팔레스타인 지역에 세 그루의 아름드리 나무가 있었어요. 이 나무들마다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아름드리 나무들, 이렇게 쭉 하늘을 향하여 쭉 올라간 그 나무들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 나무는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후에 성전 대들보가 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성전에 수많은 죄인들이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성전 대들보가 되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는 그와 같은 대들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자, 얼마 후 시간이 지나고 마을에서 사람들이 도끼를 가지고 첫 번째 나무를 패서 베어서 끌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해서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은 사형 형틀인 십자가, 흉측한 십자가를 만들어 버렸어요. 소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것 같지요? 안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나무는 큰 실망과 좌절에 쌓여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무. 두 번째 나무도 하나님께 늘 기도했고 소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의 왕이 숙식하는, 머물고 있는 그 왕궁의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왕과 함께 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얼마 후 또 시간이 지나서 마을에서 사람들이 도끼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무를 베어다가 마을로 끌고 내려가요. 그리고 톱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고 끌과 정으로 홈을 파서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마구간의 짐승들이 밥을 먹는 여물통, 구유지요? 구유. 성경에서는 구유라고 하지요. 구유를 만들어 놓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자기는 왕궁의 기둥이 되어서 왕과 함께 머물기를 소원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고작 마구간의 짐승들이 여물을 먹는 이 구유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나무. 세 번째 나무도 하나님께 소원이 있었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큰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를 다니는 그런 큰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세 번째 나무도 똑같이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서 도끼로 베어다가 끌고 내려갑니다. 소원이 뭐였어요? 큰 배가 되는 것. 대서양을 건너가고 태평양을 지나가는 큰 배. 그런데 갈릴리 한 호숫가로 그 나무를 끌고 가서 조그만한 고깃배를 만들어 버립니다. 고깃배를.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여러분, 새 나무다 큰 좌절과 실망과 그리고 어두움에 쌓여 버립니다. 자, 잠시 후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 독생자 아기 예수는 마구간 구유 위에 놓입니다. 이때 두 번째 나무가 깨달은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나는 왕궁에서 왕과 함께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 소원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나를 침대 삼아서 내 위에 지금 누워 있구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지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 아기 예수 성인이 되어서 갈릴리 그 바닷가에 가서 한 배에 올라서 그 배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배가 바로 세 번째 나무예요. 고깃배.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지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세 번째 나무의 소원은 큰 배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물들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크게 소원을 이루어 주었어요. 창조물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자를 태울 수 있는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첫 번째 나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첫 번째 나무예요. 여러분, 첫 번째 나무의 소원이 뭐였지요? 성전에 대들보가 되어서 죄인들이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는 것이 첫 번째 나무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된 그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시고 번제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용서와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깨달았던 거예요. 이때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랍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얼마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새 나무처럼 성전에 대들보여 왕궁의 기둥이여 큰 배가 돼서 전 세계를 누비는 거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렇게 역사와 시간을 흘려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교육학자인 켈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인에게는 세 가지 정신적 제약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세 가지 정신적 제약. 첫 번째,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다는 것. 모르면서. 여러분, 모르면 열심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직장 생활할 때 모르는 것은 쪽팔린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르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배워라. 그래서 우리 이 연구소의 직원들이나 이 기술 파트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 번 쪽팔리고 배우자라는 것이 꼭 신조어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르는데도 아는 척, 모르는데도 물어보지 않는, 이것이 첫 번째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죄라는 거예요.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다라는 거. 두 번째,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 알면서 충분히 내가 알고 있고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을 올바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정신적 제약이다. 세 번째, 할 수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정신적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하는 것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하려고 하고, 해야 되는데도 못하는 척, 안 하는 척, 회피하는 것은 정신적 죄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 시간, 배워야 하는 때, 가르쳐야 하는 때, 행해야 하는 때, 그와 같은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놓친 후 깨달아도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렇게 깨달아도,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깨달아도,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고 그때가 지나버렸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깨달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후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빨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금 더 빨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습니다. 조금 더 빨리 깨달았으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행함으로 옮겼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후회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빨리 깨달았으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행하지 않고, 지금도 모르는 척, 지금도 아닌 척,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또 이때를 후회하는 겁니다. 또 이때를 후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알바를 시작을 했어요. 저기 미사리 카페촌 알죠? 조정 경기장. 거기 바로 길 건너편에 자그마한 건설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 회사는 이 빌딩이나 아파트가 올라가면은 건물 외벽에다가 이렇게 곤돌라라고 외벽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장비를 설치하는 업체였어요. 그 곤돌라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가장 높이 올라갔던 빌딩이 54층까지 올라가 봤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철거할 때는 옥상에서 줄 타고 그 곤돌라를 매달아 놓은 그 줄을 타고 곤돌라로 내려와서 작동을 시켜서 1층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알바를 시작하면서 한 팀이 되어서 이렇게 이 작업을 했던 2살 많은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편해지고 일을 하면서 서로 좀 가까워질 무렵 아침에 큰 트럭에다가 이제 짐을 싣고 이제 건설 현장으로 출발을 하는데 이제 그 형이 운전을 하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도 군대를 제대하고 이 일을 곧장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 군대 막 제대하고 막 정신줄 놓고 막 세상 뭔지도 모르고 막 분별도 못하고 그럴 때 음주가무에 빠졌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음주가무에. 그러니까 돈도 그렇게 없는 사람이 여성들이 있는 술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친구들하고 술을 먹은 겁니다. 카드를 긁었지요. 자, 카드 내역서가 한 달 후에 날라왔는데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카드 내역이 날라왔어요. 못 갚지요? 못 갚아요. 정신 차려야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열심히 일해서 이 돈 빨리 갚고 다시 새롭게 인생 출발해야겠다. 근데 워낙 음주가문을 좋아하기 때문에 작심삼일 한 3, 4일 지나니까 딱 몇 번만 더 가자. 몇 번만 더 가자. 자, 그렇게 몇 번이 아니라 계속 몇 번만 더 가자. 한 달 후 카드 내역서가 또 날라왔는데 한 1,500만 원 이상의 돈이 날라왔대요. 2달 만에 2,500, 3천만 원이 가까이 되던 카드 대금이 밀려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진짜 정신 차려야겠다. 진짜로 정신 차려야겠다. 자, 그런데 또 작심삼일. 이번 달까지만 딱 하고 눈 딱 감고 열심히 벌어서 카드 대금 갚자. 자, 한 달 후에 또 카드 영수증이 날라왔어요. 또 1,500만 원 이상이 되는 카드 내역서가 날라왔습니다. 여러분, 단 3달 만에 4천만 원 이상의 카드 대금. 자, 결국 3달 만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갚을 수 없었어. 그래서 지금 현재 신용불량자로 이렇게 여기서 급여를 따로 통장으로 받지 않고 현찰로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후회된다, 원영아. 너무 후회된다. 빨리 좀 깨닫고 그때 멈췄어야 되는데 한 달만 더 하다가 결국 신용불량자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자, 주무시고 계신 분들 일어나시고, 자, 5절 말씀 시작. 아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1장 5절 말씀은 사람의 실상에 대해서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빛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빛은 예수님이에요. 자, 어둠 따라해 볼까요? 모든 죄인들. 그렇습니다. 빛은 예수님을 뜻하고 어둠은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둥실 떠오르면은 밤에 어두움이 그대로 있어요, 사라져요? 사라지죠.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5절, 여러분들의 실상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고발을 하기를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빛이 비치어도 영적 어둠이 물러가지 않은 불가능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어둠도 빛만 있으면 사라져요. 근데 인간들은, 사람들은, 죄인들은 빛이 비추어도 그 속에 영적 아둔함과 어리석음과 어두움이 물러간다, 안 물러간다? 불가능의 상태라는 거예요. 불가능의 상태.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5절은 사람의 실상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 따라해 볼까요? 불가능의 상태. 누가요? 내가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불가능의 상태요. 나는 불가능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카드값을 갚지 못해서 파산 신청을 했던 저보다 2살 많은 그 형, 한 달 카드 내역이 1,000만 원이 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갚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주위의 친구들이 여러 번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야, 적당히 해. 너 그러다가 인생 망친다. 너 이제 20대 중반이야? 50대 중반도 아니고 60대 중반도 아니야. 20대 중반인데 벌써 그렇게 1,000만 원 이상의 카드 빚을 갖고 있어? 적당히 해. 근데 그때는 그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대요. 2달째 카드 빚이 3,000만 원이 넘어갈 때 친구들과 가족들까지 나서서 적당히 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상태예요. 빛이 비추어도 주변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너 행동 똑바로 해, 너 태도 바르게 해야 돼, 너 자세 바르게 해, 정신 차려, 아무리 주변에서 빛을 비추어도, 옳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도, 올바른 것을 말해도,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를 보세요. 한마디 들으면은 100마디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100마디 해도 100마디 다 잊어버렸습니까? 더 잊어버리죠. 100마디 했는데 300마디 잊어버리죠.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리 올바른 소리를 해주고, 아무리 빛을 비춰주고,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여전히 삐딱하고,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불가능의 상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는 오늘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 어두움이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영적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위자들이 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릴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한마디를 들으면 10마디를 깨닫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른들의, 얼마나 많은 권위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랐습니까? 근데 과연 우리는 얼만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고, 얼만큼 깨달았고, 얼만큼 변화를 받았냐라는 거예요. 불가능의 상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제 본문 돌아와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자, 시작.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쭉 설명되어져 오다가 갑자기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요한이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드리고 본문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요한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리고 앞으로 보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보내신 목적이 7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보냄 받은 이유 7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요한의 사명과 그리고 이 요한의 목적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명이자 목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직업의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성전의 대들보요? 왕궁의 기둥이요? 큰 배가 되어서 전 세계를 여행 다니는 거요?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목적이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십자가가 되었던, 말구유가 되었던, 아니면은 갈릴리 그 어촌의 고깃배가 되었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게 목적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 3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하고 있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어떻게 함으로? 증언함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7절 방금 요한에 기록되었던 그 말씀에도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증언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를 만나고 바로 자신의 사명과 목적을 발견했던 거예요. 더 좋은 남편, 더 돈 많은 남편, 더 잘생긴 남편, 더 아내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남자를 만나는 것이 그 여자의 목적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것이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증언하여, 따라해봅시다. 증언하여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증언하여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자신의 삶의 이유고 자신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이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요? 누가요? 누가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 다시 한번. 26절. 우리 올라가야지요. 우리 지은이가 특수한 것처럼 올라가. 자꾸 신앙이 올라가고 믿음도 올라가고 그래야죠. 자,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가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를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왜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조차도요. 그를 통하여서, 그분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27절 읽어볼까요? 27절. 자, 큰 목소리로 시작. 증언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증언하느니라.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랍니다. 못하더라. 이거는 불가능의 상태라는 거예요. 불가능의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의 상태를 가능의 상태로 바꾸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요한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그리고 믿는 자들, 제자들, 성도들을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돌아봐서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작은 의미로서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불가능의 상태라는 거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는요, 매주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요, 어마어마한,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저는요, 만약에 제가 과외 선생님이라고 한다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100점이 나오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설교자들이요,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앞에서 설교할 때요, 허공에다 대고 설교하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친구들이 다 핸드폰 쳐다보고 있어. 그런데도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이 보냈어. 나는 이야기를 해야 돼. 제대로 안 됐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끙끙 앓아 누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가래. 아무도 내 말 안 들어. 재미도 없어요. 듣기 싫어요. 이렇게 자요, 코 골면서. 근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울증이 안 걸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새벽 예배 설교 하러 나왔다가 한 분 앉혀놓고 몇 년씩 설교해 본 적도 있어요. 때로는 아무도 없는데 저 뒤에 걸려있는 시계 초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너는 살아있구나. 예, 노래도 들어라. 그리고 그 시계 초 보면서 설교했던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게 아니라
어둠에 갇혀요. 정말 어둠에 갇혀.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거 계속 내가 증언해야 되나? 근데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너 가서 증언하라. 내가 곧 예수를 보낼 건데 너 먼저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려라. 여러분, 가서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했을 때 세례 요한이 편했을까요? 얼마 못 가서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하나님 고작 이러려고 저를 보냈나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여러분 남 이야기 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여기 있으나 밖에 있으나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몸만 여기 와 있을 뿐이지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예배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세웠잖아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저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목사든지 전도사든지 집사든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곳에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불가능의 상태. 여전히 그 현장에 있지만, 여전히 몸은 그 예배의 현장에 나와 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서 어두움을 물러가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도가 뭐냐면 요한을 보낸 일이에요. 제자들을 보낸 일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보낸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속에 생명의 빛, 예수의 빛, 성령의 빛, 말씀의 빛을 집어넣게 하시는 건가? 첫 번째 방법, 사람을 세워서 그 불가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일. 여러분,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은 불가능의 상태예요. 여전히 사람들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능의 상태로 12절에서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2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바꾸시는가? 우리 12절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가능의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불가능했어요.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에 그 어떤 어둠도 빛이 있으면 사라지는데, 사람만큼은, 죄인들은, 우리는, 나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가능의 상태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영접할 수 있나요? 나는 불가능의 상태인데, 저는 어두움인데요. 하나님, 제가 드린 예배가 1000번도 넘는데 저는 변한 게 단 1도 없어요. 더 망가졌어요. 앞으로 더 망가질 것 같아요. 예배를 수만 번을 드려도 저는 여전히 어두움이고 깨닫지도 못하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어떻게 그 빛을 내가 영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며요. 어떻게 가능의 상태로 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의 상태가 되는가? 그게 바로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 어떻게 그 빛을 영접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떻게 가능의 상태로 되는가?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말씀의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깨달을 때까지 읽으셔야 돼요. 13절. 자,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구로부터 난다고요? 그렇습니다. 불가능의 상태에 있었던 너희들. 그렇게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수없이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이야기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너희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실력이 아니라 사람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내가 직접 너희들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사람의 실력으로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100번 들으면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요?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요? 내 속에 어두움과 게으름이 떠날 수 있다고요? 무지함이 떠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사람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혈통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내가 손을 대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 곧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혈통으로나 사람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좀 말씀을 정리합시다. 믿음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그죠? 그럼 믿는 것은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죠? 그럼 사람으로 빛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은혜의 결과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어둠이 깨달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깨달을 수 없어요. 불가능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은혜의 터치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 우리가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설교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어느 순간 그 빛이,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 말씀 딱 하나만 찾고 오늘 설교 정리할게요. 에베소서 넘어가 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3장 1절과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찾으셨죠?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자, 큰 목소리로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성도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사? 예정하사.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의 결과물이다. 아멘이십니까? 회개는 구원받았음의 증거예요. 증거예요. 구원받았으면 회개하는 거고 회개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왔으니까
진짜로 마지막 딱 한 절만 찾고 이제 마칩시다. 2장 8절.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자,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무엇으로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8절 마지막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그 믿음과 너희의 그 구원은 너희로부터 무엇을 열심히 성경을 공부를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을 빳빳하게 세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부르셨을까? 어떻게 이 지구와 우주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예정하셨을까? 우리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것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태초의 말씀이 불가능의 상태에 있는 그 어둠의 사람들을 그 속에 빛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고 하나님의 증언자로 세우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이것이 말로만 설교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우리 지은이가 특송했던 것처럼 독수리같이 어떻게 올라가 내려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올라가야 돼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과 믿음이 올라가야 되고 말씀의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태도도 올라가야 되고 자세도 올라가야 되고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의 그 모습과 여러분들의 그 증언과 여러분들의 그 얼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